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1장을 부르시면서 주연후 제4주 제67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이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9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황다나 전도사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1954년 1월 31일 정릉 땅을 복음의 터전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로부터 67년 정릉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기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렇게 한 가정을 살리게 하셨으며 또한 그 가정으로 주변 이웃과 다음 세대에까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 은혜들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겠지요. 우리를 그릇 삼아 이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가는 교회를 향한 시선에 통감하며 우리의 지난 행보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쥐고선 우리가 이 땅에서 매거나 풀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넓은 이 세상, 아름답고 화려한 많은 곳들 중에서도 주님은 이름 모를 낡고 누추한 마국간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가 다른 어떤 곳보다 화려하기를 원하며 그 화려함으로 내가 빛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언제나 죄인 그리고 약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당장 죄와 병에 얽매인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시급한 일이었겠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자들과 함께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수준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거짓 소문 속에서 조롱과 비판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고통과 아픔,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으시면서까지 보잘것없던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물질, 심지어 우리 믿음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웃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대신 지게 합니다. 주님, 이처럼 무뎌질 대로 무뎌져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악행에 진노하시고 보응하시면서도 그 계획에는 회복을 그리셨던 것처럼 교회의 위상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위상이 바닥으로 공두박질 쳐진 오늘, 도저히 복음의 통로로서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오늘, 완전히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회복을 꿈꿀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로부터 다시 한 사람의 인생에 복음이 심어지고 그렇게 한 가정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며 그 가정으로부터 주변 이웃과 다음 세대가 생명을 얻게 되는, 나아가 허락하신 이 지역과 세상에
생명의 터전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간청합니다. 이곳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말씀으로 메말랐던 땅이 생명의 씨앗을 품을 수 있도록 넉넉히 적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란 심령으로 우리 자신밖에 살피지 못했던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찬양대석은 비어 있으며 교회학교 예배당 또한 비어 있게 되었고 속회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마저 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마음과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중보, 영적 양식을 나누는 우리의 고백까지 비워지지는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빈자리를 바라보는 아픔으로 코로나19로 자리를 잃게 된 수많은 이웃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정릉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엊그제 오랜만에 한 회사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사를 했더니 그렇지 않은데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이 되면 좀 거리가 있지만 영상으로 정릉교회 예배를 함께 드려온 분들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더 컸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1월 달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간간히 눈이 내리고 날씨는 차갑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춘입니다. 겨울 한복판에서 이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음장 아래로 흐르는 개울물이 봄을 재촉하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먼저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꿈꾸고 그리고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릉교회의 의미 있는 날입니다. 창립 67주년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1954년 1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 전쟁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였을 겁니다. 작은 천막에서 시작했지만 십자가 아래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 모습은 이것이 얼마나 갈까 싶을 만큼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67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정릉교회는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정릉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교회를 마음의 집으로 삼고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온 이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묵묵히 헌신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마 나무로 치자면 큰 나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큰 나무는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큰 나무는 품이 넓고 깊습니다. 뿌리가 깊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품이 넓어서 어떤 새들이 와서 둥지를 지어도 품을 내어줍니다. 지친 이들이 나무 아래로 들면 시원한 그늘로 그들을 맞아주기도 합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가? 정말 이웃을 맞아주는 사랑의 품은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에스겔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에스겔서 안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 주의 군대가 되는 환상이 나오고, 또 하나의 환상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세상을 살리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이제 환상이 되죠. 에스겔서 전체는 물론 이거니와 이 두 개의 환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바벨론이 점점 영토를 넓혀오는 것을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바벨론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강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하기로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한 나라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해서 주전 597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을 항복시킨 느부갓네살 왕은 왕 위에 오른 지 3달밖에 안 되는 어린 임금 여호야긴은 물론이고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바벨론을 섬기는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주전 593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레미야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슷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빼앗긴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예언자로 활동을 했던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 활동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1장으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전 593년으로부터 587년 사이, 즉 예루살렘이 완전히 점령을 당하고 파괴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게 놔두겠느냐?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잘못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오늘도 우리는 비슷한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마 교회를 외면하랴? 우리를 버리시랴?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희망이 올바른 희망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함락된 이후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은 달라집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고 있는 두 개의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마침내 이 물은 바다를 살리기까지 합니다. 절망의 시대에 전해진 이 에스겔의 예언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은 정릉교회 창립 67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정릉교회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여야 마땅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며 오늘 우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진지한 마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세상을 살리는, 바다를 살리는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솟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세상을 살리는 물이 솟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마 제 연배 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렸을 적에 문지방에 걸터 앉으면 어른들한테 혼났습니다. 사실 거기가 앉기 좀 편한데 말이죠. 거기 앉았다간 야단을 맞았죠. 왜 야단을 치셨을까요? 여러분, 이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문지방은 경계선이었습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문지방에 걸터 앉으니 어른들로서는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겠죠. 과연 오늘날 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상과 맞닿아 있는, 여러분, 교회가 저 하늘 위에 있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늘 경계하고 존재하는데요. 과연 저 세상과 교회, 그 문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과연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이 교회의 문지방에서 세상을 살리는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일까? 자신 있게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는 불신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정말이지 조금은 두렵습니다. BTJ 열방학교, IM 선교회, 광주 TCS 국제학교, 모두가 선교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랍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머리 기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대하면 한국 교회에 대한 혐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 의해서 발생한 피해가 너무나 커서 화가 난 이들이 그곳을 찾아가서 결안을 투척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들이 던진 결안이 아마 머릿돌에 새겨진 거 아닐까 싶은데요. 성경 구절 위에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에 새긴 성경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님의 말씀을 결안이 뒤덮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그와 같은 기사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모두가 교회를 믿는 자를 조롱하는 댓글들입니다.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교회가 치유의 법권지대냐? 넌더리가 난다. 그중 마음을 아프게 했던 댓글은 교회는 대한민국 사회의 테러 집단이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의하면 이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의 크기나 교회 건물의 외양에 장식되어 있는 대리석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 주변에 배고픈 자가 없고 헐벗은 자가 없고 집 없는 자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이지 교회의 덩치나 교회의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경계하고 있는 우리 정릉교회의 문지방에서 과연 무엇이 솟아나고 있을까? 세상을 살리는 물이 솟아나고 있는 것일까? 세상의 비난을 받거나 염려를 사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흘러가는 큰 강, 한강을 저 큰 한강을 이루고 있는 것은 태백의 깊은 산중에 있는 작은 샘입니다. 거명소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작은 샘에서 끊임없이 맑은 물이 솟아나서 이 큰 강, 한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릉교회 문지방에서 세상을 살리는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서 마침내 바다를 살렸던 오늘 본문 속에 이 물처럼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정릉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묻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은 잠깐 솟다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따금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바다를 살리기까지 이 물은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들 신앙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화려한 옛 기억에 붙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신우의 예배를 드리고 그 회사의 회장님 또 부회장님 임원 되시는 분들과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 장로님들이셔서 가능하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인데요. 점심으로 도시락을 먹고 이제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연히 이야기의 주제는 오늘의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주는 거냐고. 교회가 그동안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비난만 하는 거냐고.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런저런 훌륭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지금도 기독교만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기관도 많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위대한 인물로 꼽을 만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점이 될 겁니다. 옛 시절의 화려함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자랑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 걸까? 오늘 창립주의를 맞으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묻고 싶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흘려보낸 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한 천자쯤 가서 재보니까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천자쯤 앞으로 나아가서 재어보니까 이번에는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천자쯤 앞으로 나아가 재어보니까 그 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천자쯤 되는 곳으로 나아가자 이번에는 그 물이 하도 깊어서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는, 헤엄을 쳐서야 건널 수 있는 깊은 강이 됩니다. 과연 교회에서 흘려보낸 물은 세상 속에서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점점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고마움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존경을 쌓아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실망과 염증의 깊이를 오늘 교회가 저 세상 속에 보태고 있는 것이 아닐까를 아프게 돌아봅니다. 강가를 따라 좌우편에 선 나무들, 온갖 종류의 과일이 열려서 사람들이 즐겁게 그 과일을 따먹고, 나무의 잎사귀들은 온갖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되어서 아픈 이들마다 와서 그 약을 통하여 치유를 받는, 오늘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 물로 인하여서 물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이 즐거움과 회복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물고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삶의 활기와 희망이 과연 교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저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오늘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립 67주년을 맞으면서 함께 생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보 부스러기란에 보면 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티쿤 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유대인 교육의 기본 사상이 됩니다. 티쿤이라는 말은 고치다라는 뜻이고 올람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 생일이 되면 성인식을 갖는데요. 바르 미츠바라고 불리우는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인식을 가질 때 랍비가 성인식을 갖는 아이한테 문답을 합니다.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와서 세상이 더 좋아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너는 이 세상을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티쿤 올람의 정신입니다. 어디 이것이 유대인뿐일까요?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티쿤 올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뜻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서 아무렇게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는, 내가 정릉교회에 나와서 정릉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이번에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새로운 직분을 받아서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회사에 새로 입사한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맡음으로 우리 회사가 더 잘 되는 말이죠. 우리 정릉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정릉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정릉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더 나은 곳이 되는,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은 바로 티쿤 올람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67년 전에 세워졌던 정릉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래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마침내 바다가 회복이 되는, 저 세상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정릉교회를 통해서 가능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릉교회가 우리 곁에 있어서 참 고맙다. 정릉교회가 우리 곁에 있어서 참 든든하다. 저는 이 말을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경계하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삶에 지친 그들이 어느 날 어디선가 흘러오는 맑은 물을 마시고 다시 힘을 얻고서 그 물이 너무나 고마워서 이 물이 어디서 흘러오는 것일까? 물길을 따라 올라왔을 때 마침내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곳이 정릉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을 살리는 물을 우리는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질문 앞에 서고 그 질문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나왔다라는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세상과 경계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기름지게 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흘려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리는 놀랍고도 귀한 일이 세상과 접하고 있는 정릉교회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정릉교회가 이곳에 있어 세상이 기름지게 하시고 정릉 지역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꿈을 품게 하시고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리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너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2021년 1월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 정릉교회 창립 주일을 맞아 주님 전을 찾아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 십자가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허물지 않으셨던 주님,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문지방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지방에서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아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을 돌보시며 하고 있는 일들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7주년 창립기념주일 예배가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각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 창립기념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 예배를 안내합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된 2.5단계로 정규 예배를 기준으로 전체 좌석수 1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늘 31일까지 이어지게 됨을 알립니다. 이에 따라 주일 예배는 각부 100명씩 선착순 신청을 통해 드려지며 예배 신청은 담당 교육자이신 차윤아 목사님과 서춘식 전도사님께 그리고 1층 사무실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인원 초과 시 아가페실로 안내해드림을 알립니다. 주중 예배를 안내합니다. 화요 중보기도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각 가정에서 매주 공유되는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하임 예배실에서 대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때도 주일과 같이 롯데리아 푸르지오에서 본관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행합니다. 오전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 10분 단위로 3회 운행하게 됨을 알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하임 예배실에서 대면 및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루 한 말씀과 성서 일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2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2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코로나19로 인해 생략됨을 알립니다. 2021년 신천 임원 임직식이 2월 7일 주일 3부 예배 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준비 모임은 오늘 2부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모입니다. 2021년 임원 임명식을 2월 7일 주일 2, 3부 예배 시 이곳 하임 예배실에서 신천 임원 임직식과 함께 진행합니다. 2021년 교회 수첩을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 날짜는 2월 21일까지 가능함을 알립니다. 엘리베이터 교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이며 완공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신천 및 진급장로 교육이 2월 5일 금요일에 그리고 2월
6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금요일에는 오후 4시 40분부터 토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하늘이음교회 비전관 4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총여성교회 사업부에서 만두, 코다리,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20일 토요일까지 장학 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은 장학위원장이신 정재하 권사님과 담당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총남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2월 3일 수요 예배 후 오전 11시 20분에 속회공과 모임이 진행됩니다. 총여성교회 목요 기도회가 2월 4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SNS를 통해 진행됩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다음 주 2월 7일 주일 오전 10시에 하임 예배실 찬양대석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입원 중인 환우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순남 권사님께서 25일 월요일에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노찬호 장로님께서 성북지방의 장로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김 광고입니다. 황예찬 전도사님 어머니 기회를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권순희 권사님 남편 장자환 권사님 기회를 맞아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 아마 가장 축하를 받아야 될 분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보내면서 67년간 이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2월 달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를 이 자리에서 우리 하임 예배실에서 10시 아침 5시 30분에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가 저녁에서 오전 10시 반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시 반부터 저 롯데리아 앞에서 차량 운행을 해서 오시는 것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 2.5단계에서 저희 교회는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인원이 100명 선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교우들을 번거롭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신청을 받으면 3부 예배가 금방 100명이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아가페실에서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조금 여유가 있는 1부, 2부 예배에 이렇게 분산해서 참여하면 우리 전체 교우들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부, 2부 예배가 가능한 분들은 가능하면 그 시간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혹시 필요한 우리 자녀들 있으시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혹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끼리 서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주품회를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품회 품이소서 능력에 발로 덮이소서
나 거하리. 주님여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의 교회가 먼저 희망을 되찾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먼저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무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랍고도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